예, 제가 이쪽으로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예, 다들 뭐 이쪽으로 앉으시니까,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지체들, 일정이 참 바쁘신데도 마음을 결단하여 또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물론 여러 일정 속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같은 마음, 같은 은혜, 그리고 같은 비전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가 이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여, 주께서 그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의 지체들이 지쳐있는, 그리고 고단함 속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으로 만져주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원케 하심을 경험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곳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는지에 답을 찾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님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보일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처음에는 우리 회장님과 두 분 아닌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셋이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시죠? 돼지떼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 당하는 이야기. 아마 수없이 설교 들으셨을 거고 오늘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일 거지만은 한 번 더 우리 주제하면서 우리 신앙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좀 몇 년 된 일이긴 한데요. 한동대 교수님께서, 종교학 교수님 같은데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답이 나오는 문제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은 있는데 문제가 너무 두루뭉실하니까 구체적으로 너에게 예수가 왜 답이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를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패닉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육을 쭉 받아오면서 다 예수 말하면 답이었는데 그 답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당혹했다. 그래서 쓰는 내용들이 좀 유치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누군가는 뭐 성적이 좋아지기를,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연애에 좋은 뭐 이런 학생들이니까 이런 답들이 이제 질문들이 막 나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답이니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무엇에 대한,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물론 너무 다양할 것 같고 많은 것이 질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싶고 그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온몸으로 하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말 온전한 답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거라사 지역에 도착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거라사. 이 길을 이제 보통 이제 성경 안에서는 데카폴리라고 부릅니다. 데카폴리스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이 데카라는 말은 10이란 뜻이고 폴리스란 말은 뭐 잘 아시죠? 그리스어로 도시, 아니면 뭐 이렇게 성읍 이런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도시가 모여 있는 지역. 이게 이제 이름으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 자체가 벌써 헬라식 이름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라사라고 부르는 이 데카폴리스 지역은 말 그대로 이방인 집착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이죠. 그래서 요단 이제 동편으로 오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든 저러든 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되면 이제 로마가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원래부터 이방인들이 이제 있었지만은 로마의 집권하에서 헬라 도시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10도시가 모여 있다 하여 데카폴리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섞여 있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돼지떼들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그러나 헬라인들은 꺼리낌 없이 돼지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키우고 있는 어마어마한 돼지 농장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이 거라사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이제 건너가 이제 거라사 지역에 도착합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선교 이제 여행을 떠나거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에 직접적으로 찾아간 장면이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체계 아닙니까? 성전체계는 언제나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데카폴리스라 부르는 이방 지역에 발을 내디딘 거예요.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첫 선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꿈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한 단락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가 아닙니다. 빌립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방인을 향한,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 모범적으로 멀리는 못 가셨죠. 당시에 큰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만한 입장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예수님의 행적 속에 가슴이 떨리지만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가슴이 떨려요. 우리를 향하여 오신 예수님의 첫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첫발을 내딛었는데 그 첫발이 해가 떠오르는 그 미명이었습니다. 깜깜한 이제 해가 곧 떠오를 쯤이었는데 이게 마치 우리의 현상인 것 같아요. 너무 어둡지만은 해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배를 띄워서 그 늦지막한 시간에 그러나 해가 떠오르는 그 시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모든 것이 상징적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다 계획적이었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방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냥 이게 일반적인 상징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만났던 이방인의 첫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귀신 들려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시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이게 우리의 이전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무덤 사이를 전전하는 인생이었다. 이게 정말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다 귀신 들려 살아요. 한번 부정하겠죠. 우리가 무슨 귀신에 들려 있는가? 여기서 귀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이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부여잡아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가치에 매몰되어서 정신을 나가게 만드는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도 없고 무덤을 전전하면서 미친 듯이 발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발광했을까? 우리 좀 유출해보고 싶은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귀신이 들려서 자기 정신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덤인 인생. 이게 사실 우리가 예수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뭔가에 사로잡혀서 퍼져서는 거죠. 귀신 들렸다도 표현하셨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에 다 씌여 있습니다. 돈에 씌여 있든지 사랑에 씌여 있든지 권력에 씌여 있든지 다 씌여 있고 그 씌여 있음을 쫓으면서 거기로 나를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전체를 우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오늘 설교 듣는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유형적인 우상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무형적인 우상이 가장 막강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장 극랄한 우상 하나를 보여주거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전전하면서 오늘 뒤에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살로도 맬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더라. 자기 자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나는 누구도 나를 제어할 수 없어. 나는 나만의 그 자유함이 있어. 그런데 그 자유함을 머무는 곳이 무덤이었다. 아무리 자유롭게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에 씌여서 거기에 나의 인생을 다 걸어서 쫓아가는데도 언제나 그것은 죽음밖에 없는. 그러나 죽음을 잊고 싶어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뛰쳐나가서 발광하고 그러나 밤만 되면 그 자리로 찾아가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현실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단편이 아닌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미친 듯이 발광하다가 밤만 되면 무덤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제어가 안 됐는지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도 깨어 부수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미쳐 있을까요? 사실 안 미치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을 그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이 사람 고침받거든요. 근데 고침받았는데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고침받았다고 축제를 열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죽었다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나아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데카폴리스의 정체성은 사람이 돈보다 못한 거예요.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안 미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안 미치고 살아가는 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캔코에 오셨습니다. 저는 캔코 올 때마다 여러분이 너무 존경스럽고, 제가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한 번씩 여러분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와, 저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평생 뭐 성경 하나만 보면 되는 너무 심플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만 보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뭔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성경은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성경만 보면 좀 그래도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그래만 살고 싶지만 그래 안 되는 게 문제긴 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셔서 이곳에서 자산관리공사, 이 자산을 운영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잔혹한 일들을 많이 보십니까? 그 일에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오늘 오지 않은 우리 한규빈 집사, 한규빈님 우리 형제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 그 관리하는 일이 이제 부도가 난다든지 개인 파산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업무를 봤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 자주 간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도 대동소이하지만 비슷한 업무들이 조금씩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얘기 듣는데 저는 그 일을 하면 너무 못할 것 같아요. 다 잃어버려가지고 돈밖에 안 남은 사람들을 또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 소리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법원에 들락날락 하면서 그게 사람을 얼마나 메마르게 만드는지를 아는데, 그런데도 여러분이 거기서 굳건하게 버텨나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여러분 표정은 뭐 그건 아무 일도 아닌데 나는 더한 일을 한다,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들 다 퍼지션 된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지금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별일이 아니다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별일이겠습니까? 정말 밑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대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도 심정으로 대하가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방어기제가 생기고 나와 너를 구분시키는 순간부터, 그래, 너가 당하는 일은 나와 상관은 없는 일이야. 나는 기계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면 돼 라고 안 하면 못 살아가는, 여러분들 비하려고 하고 낮추는 게 아니라 그리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지금 SK에서 유심 대란 터졌지 않습니까? 저희 두 자녀가 그 SK에 쓰고 있거든요. 저도 소름 좀 돋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큰 문제 없다, 뭐 해외 안 나가는 이상 괜찮다 하기에 좀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 하나만 터져도 밤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근데 그 핸드폰이라는 게 우리 인생을 다 지고 흔들고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터지니까 유심 하나의 문제에 사람들이 지금 다 난리 나고 줄을 서서 유심 바꾸고 막 SK 막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미쳐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미쳐 있는데 안 미친 척하고 있을 뿐이죠.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돈이 사람보다 더 낫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더 중하다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미쳐버린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니 약을 먹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당뇨약만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생각해요. 그러나 저희 교회 안에서도 잠을 못 자서 약을 먹는 사람이 적어도 몇 명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아마 지체들 가운데 앞 병원, 회원에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잠을 못 자서 아니면 정신병으로 힘들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어려운 일인데 약을 하나씩 먹고 잠을 든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받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은 고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답이 왜 답이냐?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하지만 그건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전부 다 죽음 밑에 머물고 있는 하나의 답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람은요,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모든 답이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 싸들고 못 가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정말 위험한 문제를 만나면 돈은 우리에게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해요. 사랑이 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부모는요, 자녀를 향하여 내 인생을 다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는 순간 모든 자기의 욕망과 사랑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배신해요. 그러나 그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것밖에 답이 없으니 쫓아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렇게 답이 없어서 결국 무덤 속에서 쇠사슬의 몸을 모아도 부수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예수가 찾아온 거예요. 빛이 열려진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무덤을 유일하게 깨고 나오신 분 아닙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종착역인 줄 알았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 돼지보다 못한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못한 가치로 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보통 다 내 직급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면 다행이죠.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로 얘기합니다. 나 1억 받아. 그럼 사람들이 이야, 대단한 가치다. 그러나 그게 대단한 겁니까? 불쌍한 가치죠. 돼지에게 등급 A등급 찍듯이 우리도 지금 그 등급을 나에게 찍어가지고 내가 A등급이야 이걸 말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면 뭐합니까? 결국 몸이 망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때, 최근에 뭐 이혼 숙녀 프로그램에서 한 농구 선수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또 자살했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떠들더라고요. 불쌍한 거죠. 그렇게 막 돈을 벌다가 어느 순간에 잘못된 현상 한번 만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입니까?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답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준 거예요. 그러나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발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왜 찾아오셨습니까?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비참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진짜 이 우상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속아도 속은 것을 모르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아마 여러분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제가 좀 가난한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돈이 좀 생겨가지고, 한 4억 정도가 갑자기 생긴다 하면 난 뭐 할까? 생각만 해도 웃음이 싹 나와요. 웃기죠? 웃기죠? 여러분 만약에 4억 하면 여러분, 뭐 그 정도 하겠지. 그러니까 좀 금액을 크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 재산을 잘 굴려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하룻밤 사이에 한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가 여러분 손에 갑자기 하룻밤에 들어오게 됩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야, 여러분 우상에 휩싸이지 않는 그 표정이, 어쩌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보통 이 얘기하면 미소가 싹 쥐어져요. 하면서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를 모르고 그것만 생각하는 게 행복하다 생각하니 그게 복습을 걸고 달려가는 무덤가에 거니는 우리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 그 손을 잡아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라. 무덤에서 나가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목마른 줄 아십니까? C.S. 루이스가 한 얘기인데요. 사람 다 목마르거든요. 왜 목마른 줄 아십니까? 절대적인 가치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그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누가 채워주시는지 그의 몸으로 보여주니 우리가 그분께 붙는 순간에 세상에 추구했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리는 가치일 뿐이고 그것을 우리가 목매의 가치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그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큰 소리를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사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나오라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께서, 이 사람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귀신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우리가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돈의 가치로 살아가는 너희는 그냥 돈만 쳐다봐. 그러나 오늘 나는 너희를 살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몰살당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찾아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돼지가 아까워서 예수님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접하는 세상이고 거기서 여러분이 호련히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주님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18절에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았습니다. 답을 찾은 거예요. 무덤에서 나올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돈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내가 돈보다 귀하다는 것을 유일하게 가르쳐준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세상의 가치로 비교하니까 그 가치에 매몰돼서 귀신 들려서 그 무덤에 사는데 처음으로 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짤이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사랑할 짤인 것을 깨달은 순간 뛰쳐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같이 가면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 이런 얘기하죠. 아니, 이곳에서 나를 선포해라. 여러분이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주님 여러분 만났잖아요. 그리고 고침 받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감사하게 100억 얘기하는데도 시큰둥하는 거 보니 여러분은 우상들을 어느 정도 벗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렇게 아둥바둥하면서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고 싶어서 거기서 막 고뇌하다 떨어지면 약 먹고 떨어지면 미친 듯이 울고 그래 안 해도 되는 것이 나의 삶에 있다면 이제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무덤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라는 겁니다. 답은 주님께 있었고 그 답을 아신다면 답을 가지고 살아보라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사랑으로 캔 고성교 지체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질문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답이라고 묻는다면 그게 왜 답인지를 오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명확하게 무덤 너머에 계신 주님께서 부활과 영생을 가지고 그 답을 여러분에게 온몸으로 보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답을 보는 순간 이전에 답이라고 생각했던 돈, 성, 그리고 권력, 가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진 않는 가치임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이 나의 인생이 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권력과 높은 자리가 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캔코에서 선교사로서 사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자리가 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주님이 답이라고 외치신다면 끊임없이 주님이 왜 답인지를 물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답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라고 느껴지셨다면 그 나라의 가치로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이곳에서 누릴 뿐 아니라 선포하며 보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기에 그 답을 부여잡고 삽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답다심을 나의 삶의 증거를 통하여 보이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곳에 있으므로 이곳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여 이 귀신 들렸다가 주님 때문에 고침받아 나아오는 한 지체를 바라보며 나를 투영해서 봅니다. 거대한 자본의 이 상아탑, 돼지 2,000마리보다 내가 못하다고 말하는 곳,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여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곳, 그러다 이곳에서 나는 살아있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몇 푼의 돈의 계산으로 맞아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캔코 지체들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놀라운 영생의 가치를 삶으로 보여주고 그 돈의 가치에 배신당하여 권력의 가치에 무너져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증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이곳을 변화시키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거대한 무덤에 갇혀서 나를 속박하고 있는 사슬을 끊는 데만 여념이 없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허덕이며 늘 허무함에 나의 인생을 바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런 허무한 무덤가로 두벅두벅 걸어와 주셔서 스스로 그 무덤가에 누워주시고 당신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의 몸으로 담당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깨어 부수고 일어나셔서 무덤 너머의 세상 우리에게 보여주며 더 이상 너를 사로잡는 돈과 권력과 그리고 성이 너의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아주며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손 부여잡고 이 절박한 이 캠프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떤 고통으로 눈물 지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삶에 고난이 있다면 주님의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에 지침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주님으로 힘을 얻어 주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으로 녹여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무덤을 부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주신,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쫓기를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으로 일어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